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하늘문 여시고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옛날 우리나라는 아침에 인사말이 뭐였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얼마나 굶주리고 못 먹고 살았으면 밥 먹었느냐? 진지 잡수었습니까? 그게 인사였어요. 서양에서는 인사말이 뭐예요? 아침에 굿모닝, 좋은 아침 되세요. 참 멋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서로 만나면 인사가 뭐예요? 샬롬, 샬롬. 왜?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평안할지어다, 평화를 기원합니다. 샬롬이 인사말이었어요. 이처럼 고난과 박해 속에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라나타라는 인사말이에요. 시작.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따라 합시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은 마라나타인데 오직 재림하실 예수님만 소망 삼고 살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재림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방송실 화면 좀 띄울 수 있나요? 두 절을 같이 한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속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부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시고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약속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고난당하기 위해서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그러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분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배가 불러진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잊은 것 같습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 살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예수님 재림밖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고난당하던 손양원 목사님도 그 모진 고문을 견디어가며 주님 고대가를 부르며 결국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세상이 이상하지 않아요? 가뭄과 기근으로 인한 심각한 식량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전 세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진 발생 문제는 이제는 뭐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전 세계를 뒤엎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한 번으로 끝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소문은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점점 더 그런 소문이 늘어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미 2000년 전에 말세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일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경에 말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 문명 다 사라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찬란한 바벨탑 다 붕괴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을 향하여 제동장치 고장난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은 말세가 되었습니다, 종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가깝습니다 외쳐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성경 말씀대로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 자,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뭐 세상이 변한 게 없는데 무슨 말세고 종말이고 재림이고 심판이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습니까? 말세라고? 에이,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종말이 되었다고? 에이, 며칠 떠들다 말겠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 소리 한두 번이야. 늘 그러던데 아무 일도 없잖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재림? 아직도 멀었을 거야. 그게 뭐 1000년 뒤에 오실지 2000년 뒤에 오실지 누가 알아?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재림? 오시면 오시는 거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나타날 징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하나하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세에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옛날에는 기껏해야 마차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는 그게 제일 빨랐어요. 말이 뭐 시속 한 3-40km 되겠어요? 자동차가 발명되었습니다. 자동차 100km는 우습습니다. 좋은 자동차는 200km도 달립니다. KTX 시속 300km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시속 900km, 1000km로 달립니다. 이렇게 빠르게 왕래할 줄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 4절, 말세에는 사람의 지식이 더할 것이다. 지식이 많아져요. 인간의 머리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컴퓨터를 비롯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만 해도 인간의 DNA는 전 세계 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풀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 세계 컴퓨터를 다 동원해도 풀 수 없다고 하는 그 인간의 DNA를 이미 오래전에 전부 다 풀었어요. 해독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말세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로마에게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게 잃어버린 나라를 언제 되찾게 되었습니까? 약 1900년 지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이스라엘은 약 1900년 동안 나라 잃은 민족이 되어서 유랑민족으로 디아스포라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1948년도에 나라를 되찾을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게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무궁화이듯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거든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말세에는 온갖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즘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신천지 이만희 비롯해서 무슨 JMS 정명석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또 뭐예요? 뭐 통일교 문선명, 요새 잠잠할 줄 알았더니 엘리야 복음선교회의 뭐 박명호라는 인간은 해괴망측한 짓을 하는데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데 속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발 무당 점쟁이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종교 가운데 인간이 만든 가장 괴상망측한 우상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우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스파게티 교라는 종교가 있다는 거 아세요? 스파게티, 이탈리아 국수 스파게티 말입니다. 그게 종교요. 미국 대법원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종교로 공식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적어도 대여섯 국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스파게티교라는 종교가 인정됐어요. 아니, 그놈의 국숟가락이 무슨 종교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까? 이 세상이 미쳐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말세가 되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심해질 거라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 말세가 되면 민족 간에 서로 싸움이 심해질 거라 그랬어요. 일곱 번째, 말세에는 지진의 빈도수가 많아질 거라 그랬어요. 지금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부터 19세기 1900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19세기 들어서 20세기 전까지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지난 1900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더 많아.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최근 10년 사이에 일어난 지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그날이 가깝구나, 정신 차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꾸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자녀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자고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깨웁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이놈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흔들어 깨워요. 그래도 안 일어나면 찬물 바가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인간이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흔들어 깨웁니다.
땅을 갈라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화살이 폭발해서 인간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8번째, 말세가 되면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일이 많아질 거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믿다가 순교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9번째, 말세에는 죄악이 관영해질까라 그랬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때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내가 지면의 사람들을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물로 심판할 거예요. 지금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합니다. 며칠 전에 16살짜리 중학생이 저지른 그 범죄 행위 보세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에요. 10번째, 말세에는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아비가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할 것이다. 이런 무자비한 세상이 올 거라고 주님이 예언했어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좋은 징조도 있습니다. 어떤 징조? 말세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때가 급하신 거로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물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세에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10년 전에 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포항에 오셨어요. 포항에. 그래서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셨어요. 그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 강의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전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 대표에게 질문을 했대요. 대표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세상 끝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성경 번역이 어느 정도 됐나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언어로 성경 번역이 끝나려면 언제쯤이면 가능한가요? 그게 2013년도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성경 번역 선교회 대표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번역 선교회 대표가 한참을 머리를 굴리며 계산하더니 이렇게 답변하셨대요. 예, 목사님, 2020년이 되면 전 세계 모든 민족 언어로 성경 번역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3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긍휼을 베푸셔서 그날을 연기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야.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몇 가지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대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떻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말씀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화답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한 거예요. 성경은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성경 새로운 언약이에요. 무슨 약속이 많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100% 다 완성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약속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 약속이에요. 그러면 다른 모든 약속이 다 100% 성취되었다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남아있는 한 가지 약속도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100%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모른다는 것 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비밀로 붙여놓은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기예보 정도는 알란가 모르겠지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둘째, 자기가 언제 죽을지 죽는 날을 모릅니다. 내가 죽는 날을 안다면 참 좋을 텐데. 세 번째, 예수님 재림하실 그 날짜를 하나님이 비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하면 믿지 마요. 다 가짜야. 왜? 성경에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그 누가 감히 날짜를 얘기한단 말입니까? 다만 우리는 징조를 보아서 짐작할 뿐이요. 가깝구나. 마태복음 16장 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시대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종말이 가까운 것을 심판이 가까운 것을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 재림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노아 시대나 예수님 재림할 때나 모든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와 노아 방주 이것은 소설도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픽션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에요. 노아 홍수, 노아 방주는 이 땅에서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팩트예요. 팩트.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노아 홍수가 시작되어 온 세상이 물로 다 뒤덮였습니다.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서 떠다니다가 마지막에 물이 감하고 방주가 어디에 닿았습니다. 무슨 산에 닿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아라랏산. 그 아라랏산이 터키 북부 지역, 지금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터키 북부 지역의 아라랏산은 만년설이 뒤덮여 있었어요.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눈으로 덮어놨어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20세기 들어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점점 올라가니 만년설이 녹고 녹아버리니까 어느 날 터키 북부 지역을 상공을 비행하던 조종사가 보니까 저 하얀 눈밭에 뭐가 드러났는데, 전에 없던 게 드러났는데 저게 뭐지? 사진을 찍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탐험가들이 그 산에 올라보았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기절초풍할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주의 모양, 방주의 크기, 방주의 재료와 똑같은 게 발견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뜨끔해야 돼. 왜?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발견되었네?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진짜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노아 시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게 진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진짜라는 겁니까? 가짜라는 겁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왜 그걸 믿지 못해요? 노아의 방주가 진짜라면 노아 시대 물심판도 진짜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 노아 시대와 같은 물심판은 하나님이 다시는 행하지 않는다고 언약의 징표를 하늘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무지개, 레인보우,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약속, 언약의 징표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로 심판한다 했어요? 불로써.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했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보존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에 불로써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세는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성이에요. 소돔성. 하나님이 심판의 두 천사를 보내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보냈어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소돔성에 살던 롯에게 이제 가서 알려줍니다. 천사들이 가서 알려줍니다. 롯이 급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거요. 오늘 밤을 넘길 수 없어. 그래서 롯이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빨리 도망가자 하면서 두 딸과 정혼한 사윗감들이 있었어요. 이복의 김서방, 이복의 이서방, 빨리 가세.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성을 심판한다네, 멸망한다네, 여기 있으면 죽는다네, 빨리 가세. 그러자 사위들이 장인어른인 롯이 하는 말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결국 그 사위들은 멸망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종말이 가깝다 하면 그런 거 없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이 가깝다고 하면 그런 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소계시록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 소계시록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의 그 뜻이에요.
두 남자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왜?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맷돌을 갈고 있어요. 왜? 식량을 준비해서 식구들 먹이려고. 그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잘 들어요.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신다는데 학생들, 아이 뭐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네, 뭐 시험 공부 안 해도 되고 학교 그만둬, 뭐 예수님 오신다는데 뭐 잘못된 거예요. 집안의 가장들, 아이 예수님 오신다는데 난 이제 직장에 안 다닐게요, 사표 내야지, 주님 맞을 준비해야지. 잘못된 거예요. 아내들, 난 이제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런 거 못해, 흰 옷 입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지. 그게 다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 맞이할 가장 좋은 준비는 뭐냐?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남자는 밭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맷돌질하여 식구들 먹여 살리고, 그러면서 믿음 준비하고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재림의 그날이 가까워도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런즉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뭐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여러분,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물건 털어 갈 때 미리 예고하고 옵니까? 김 집사님, 내일 밤 몇 시에 여러분 집사님 집을 털러 갈 테니까 준비하세요. 통보 안 해주고 오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자세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야 돼. 술 취하면 안 되고 향락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요즘 우리나라도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정선 카지노, 저런 거 왜 생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박장에 가면 도박장에는 세 가지가 없대요. 첫째, 도박장에는 창문이 없대. 왜? 창문이 없어야 날이 새는지 해가 뜨는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미치게 만들려고. 둘째, 도박장에는 시계가 없대. 예배당에 시계가 2개나 있는데 시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몇 시인지 그냥 12시간 노름을 해도 그냥 미쳐서 노름만 하게 시계가 없대요. 세 번째, 도박장에는 거울이 없대요. 거울이. 왜? 하루 종일 도박하다가 거울을 딱 보면 이게 누구야? 눈이 쑥 들어가고 초췌한 자기 얼굴을 보면 아이고 이제 노름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거울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이나 더 살란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maybe 우리는 살아생전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등과 기름을 예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처럼 날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이 곧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등과 기름을 예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